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절입니다. 거절을 좋아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 다 거절은 좋아하지 않죠. 거절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때로는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다시 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 당할 것 같은 자리를 우리가 피하기도 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돌아온 것은 거절이었습니다. 그 거절이 개인의 상처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졌죠. 모세는 거절의 아픔과 고통을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거절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하나님 다시 모세를 또 거절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움과 부담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약한 모세를 강하게 만들어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그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입혀 세우십니다. 모세는 거절 속에서 그의 사명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거절 속에서도 그리고 이후에 바로의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거절 속에서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 함께 살펴보고 거절이 두려워 소명 앞에 머뭇거리는 우리의 삶이 다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거절하는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하십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가 처음 바로를 만난 이후 큰 실패를 경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하실 때 모세는 또다시 거절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그는 또 이렇게 순종 앞에 머뭇거리게 되죠. 모세는 자신은 입이 둔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시죠. 말을 잘하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가 바로에게 신처럼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모세는 단지 인간의 자격으로 바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를 굴복시키는 것은 모세의 인간적인 말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하신 권위임을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죠.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론이 그것을 바로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너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말하고 내 형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모세를 하나님의 권위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 자임을 선언을 하셨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로 대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약함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위에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능력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유창한 언변, 말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은 권위를 입히시고 능력으로 일하시겠다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극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복음이고 말을 잘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약함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남겨두십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랬죠. 바울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없어지도록 3번이나 주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돌아온 것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바울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약함이 해결된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약함이 있지만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약함이 문제라고 종종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가 또 한번 바울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안에서 약함은 결코 부족함과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집니다.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약한 부분을 때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약함 가운데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약함을 우리 가운데 허용을 하시죠.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 과연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요? 자기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자기의 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함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주님의 은혜 손길임을 알고 우리가 그 약함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그 약함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능력이 임하는 은혜의 통로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약함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순종 앞에 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약함을 핑계로 순종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신같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입혀서 세우십니다. 말씀 앞에 나의 약함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다시 순종 앞에 물러서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약함 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거절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거절하는 바로를 통해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바로의 마음이 원래 선한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팍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바로는 이미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그는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또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거절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거절마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됩니다. 바로가 강하게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 장면이 8절부터 13절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9절을 보시면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이적을 요구하거든 지팡이를 던지라 이렇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행하게 되죠.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의 마술사들도 각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등장을 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로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고통을 당하는 때가 이를 것을 말하면서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처럼 지를 대적하는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생길 것임을 그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 중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모방이고 흉내일 뿐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본문 12절 중간절을 보시면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게 됩니다. 바로의 술사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아론의 지팡이가
모두 삼켜버립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려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의 종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이것은 모세 때도 그랬고 바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속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보이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합니다. 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삼키는 능력,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말씀을 합니다. 바로는 이 명백한 이적 앞에서도 그는 거절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실패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바로의 거절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마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거절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움직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처럼 악한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모세처럼 선한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을 때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습관적으로 거절하는 행동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계산하고 따지는 습관을 우리는 순종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순종도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그 마음이 또 우리를 완악하게 굳어버리게 됩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그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계속해서 거절하는 과정 속에서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도 굳어져서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 앞에 작은 순종이라도 우리가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 순종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단번에 결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처럼 거절을 반복해서 완악해지는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세처럼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거절이 뻔한 자리에서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의 거절이었죠. 앞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거절이 뻔히 보이는 길입니다. 안 될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정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실패가 보이는 현장 앞에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결과에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순종은 결과가 보일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죠. 승산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 앞에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일이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손해인지 이익인지 열매가 보이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많이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선택일 뿐입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냥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내 군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 마하나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죠. 우리는 군인들입니다. 주님의 군대가 무엇입니까? 오직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군인들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라 4절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명령이 떨어졌으면 계산하지 않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생각과 계산을 합니다. 말씀을 지나치게 이해와 판단의 대상으로 접근하면 순종은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멀어지게 됩니다. 할 수 있을지, 승산이 있을지, 열매가 보이는지를 자꾸 따지다 보면 순종은 점점 어려운 저희들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만 우리는 선별적으로 순종하면서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순종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패가 아닐까요?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순종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순종 앞에 자꾸 머뭇거리게 합니다. 그러나 순종에서 한 실패는 하나님 앞에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순종도 마찬가지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순종은 물을 주는 일입니다. 당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조금씩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순종 앞에 망설여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려면 자신의 생각하는 어떤 조건과 환경이 필요한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 앞에 또다시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순종할 때의 상황을 보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죠.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이렇게 언급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나이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80세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한참 일할 나이를 지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젊고 힘 있는 모세가 아니라 이렇게 노년의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왜 애굽의 왕자였을 때가 아니라 광야의 목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던 것일까요?
모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애굽의 왕자였을 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기 방식으로, 자기 문제로,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죠. 결국 그는 광야로 쫓겨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은 모세에게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그를 겸손하게 하고 낮추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도구로서 준비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찾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나이와 능력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겸손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수영을 할 때 어떻게 수영을 할 수 있습니까? 물속에서 힘을 다 이렇게 풀 때 몸이 떠오르서 수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과 의지를 온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결코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순종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순종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는 자의 것입니다. 나이도 능력도 상황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 앞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핑계 앞에서도 하나님 멈추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에게는 그것이 충분했습니다. 바로 앞에 모세는 주의 말씀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거절이 뻔히 보이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도 안 될 것 같은 자리,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가 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앞에 단순히 따르는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자리가 우리 눈에 볼 때 실패의 자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도 능력도 환경도 조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거절이 뻔한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절 속에서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약함 위에 신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 세우셨습니다. 바로의 완악한 거절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오히려 그 거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분명히 드러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절이 뻔히 보이는 자리에서도 모세와 아론은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군대처럼 오직 명령대로 그들은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절이 두려워서 순종 앞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경험한 거절과 상처에 매여서 하나님의 주신 소명 앞에 우리는 점점 물러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약함만 바라보며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우리는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어떤 약함도 인간의 어떤 거절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절 속에서도 반드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계산하기보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약함 때문에 물러서는 삶이 아니라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다시 소명의 삶을 살아갑시다. 거절이 뻔히 보이는 자리에서도 말씀대로 행했던 모세와 아론처럼 남은 생에 오직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군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절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만을 바라보며 순종 앞에 계속 머뭇거리고 소명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늘 부드러운 마음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절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순종 앞에 담대히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